자,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요리 문답 70에서 71, 72문까지 자, 바로 앞에 거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우리 8계명인데 우리 74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자 74문이 있죠. 예, 74문이 있죠. 74문. 자, 문 시작.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도둑질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살펴볼 때, 자, 원래 도둑질은 이 욕심에서 나온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그걸 사든지 해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뭐든지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그 욕심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또 도둑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딱 요만큼 해 주시는데 그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참 욕심 부려 갖고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요. 이 도둑질의 근원이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나 도둑질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니까 특별히 딴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74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이 명하는 게 뭡니까?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을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런 원칙들을 가리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용히 일하면서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지 해서 부지런히 해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먹고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 아담과 하와도 최초에 일을 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노동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은 일하게끔 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기보다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타락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습관이 사람에게 길러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좀 놀러도 다녀보고 그렇게 편히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쉰다는 것, 한다는 것,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 또 여름 휴가 때나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유익한 일이 되겠지만 놀고 먹는 것 자체를 제일 행복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놀고 먹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쉬면은 그게 참 유익한 쉼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놀고 먹는 사람에게 노는 것은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몸이 근질근질하고 일하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고 먹으면은 좋겠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예전에 이제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게 뭐 1위의 답변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물 하나 딱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놀러 다닐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건물 하나 관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인 아저씨를 불러요. 이게 뭐 형광등 교체하는 거야 뭐 제 돈으로 교체하는 게 되지만 뭐 변기가 무슨 샌다든지 뭐 주방에 뭐가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뭐 얘기를 듣더니 뭐 공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는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뭐 건축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뚝딱뚝딱 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 알아서 고쳐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처할 방법이 모른다면 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살겠습니까? 고장 났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세 받아먹고 저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3층, 4층 그 각각의 집마다 문제들 듣고 고쳐주고 여기 무슨 창문에 문제가 있다 그럼 듣고 바꿔주고 가서 확인해보고 하는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아서 자기가 소득을 이득을 얻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면 좋다. 절대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작.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3살의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실 때 단 1분 1초도 낭비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사역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자신의 그 구속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것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일은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세상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도 노동의 사명을 그렇게 받았죠. 경작하고 다스린다는 거. 사람은 일을 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지음 받았습니다. 자,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버렸는데 잠언 24장 30절 이하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면 자기가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시덤불이 퍼지는 거예요. 포도 가지도 쳐줘야 되고 뭐 잘라줘야 되고 뭐 약도 쳐줘야 되고 뭐 솎아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담이 무너져 있고 풀이 지면에 덮여 있고 생각하기에 이 게으른 자의 삶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이 잠언의 저자는 느꼈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것도 가르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동족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또 착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근데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리대금은 나쁘지만 자기가 그것을 빌려 사용하여서 부를 많이 증진했으면 빌려준 사람과 그걸 나누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때문에 그 후에 또 은행들이 발달하게 됐고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일이 생겼고 또 은행으로 인하여서 사업도 발전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너무 치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빌려줘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따박따박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조금의 이자를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낮은 이자로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유익을 받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은 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이고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 정신이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계명 이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진 않았지만 75문에 보면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나오는데 금하는 것은 이걸 금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가 친족, 자기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돌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친부모, 친자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자기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형님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뭐 고아원으로 보내기 전에 자기가 잘 맡아서 길러야 된다. 자기 친족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 먹이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모성의 본성이 있는데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신자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더 악한 자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가르친 내용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니까 부정적인 면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더 적극적입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너 도둑질 하지 마 하면 도둑질만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더 적극적이죠.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과 부를 함께 증진시켜야 된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행위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8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자기 생활만을 잘 꾸리며 살아도 할 일을 다 한 게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살고 나만 죄 안 짓고 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활을 단정하게 꾸려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들 마련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이웃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겠죠. 정말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야만 나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회사의 경우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할 때에는 그 회사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이 회사의 유익이 되도록, 그 회사 이윤 추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팔아보고 저렇게 팔아보고 하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8계명이 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자기가 일하여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부를 증진시켜야지,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보면은 게으름 피우고, 일을 부실하게 하면 주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통 국가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딱 보이는 것만 합니다. 공무원들이랑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수련회 장소를 빌리고 그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규칙상 안 되는 겁니다. 끝. 우리가 장소를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련회를 열고 뭐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절차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열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련회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딱 정해진 규정 이상으로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공무원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국가기관에서 돈 따박따박 받아먹고 정해진 그냥 딱 있는 일만 하고 퇴근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어느 기관에 내가 일을 하게 됐다면 사장이 나를 고용해 줬잖아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구나. 근데 사람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나를 착취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악덕 기업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고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장님이 이런 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밥벌이를 할 수 있구나. 사장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우리 회사에 오는 고객들 진심으로 대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회사의 이름이 올라가고 더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버리면 내가 이 회사
뭐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부실하게 하잖아요. 내가 뭐 게으르게 살고 태만하게 살고 해서 내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뭐 주가가 떨어지고, 그거는요 사장 주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나의 그런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야. 내가 대놓고 훔치진 않았지만 내가 불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름이 한 80 정도였는데 60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내가 그 회사의 20을 도둑질한 거죠. 시간을 도둑질하고 이미지를 도둑질한 겁니다. 일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고용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에게 또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내 회사에 들어와서 참 고맙다. 수고를 알아주고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해주고 무조건 최저시급만 줄 것이 아니라 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작업 환경이나 일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까, 뭐 공기의 질은 괜찮나, 뭐 불편한 게 없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고쳐주고, 그 사람의 건강도 잘 살펴주고, 때가 되면 정기 검진도 시켜주고, 또 명절이 되면 떡값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그게 예수 믿는 고용주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상태로 일한다 보면 사람의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크게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일도 못하게 되면 그 사람과 집안 사람은 아주 망하게 됩니다. 재산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8계명은 남의 것을 단순히 뺏는 것, 그것만 금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과 내 재산과 남의 재산을 함께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돕고 섬기고 가르치는,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구나, 자기 회사의 사장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면 정말 뿌듯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나를 예뻐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뭐 말단 직원이고 청소하는 직원일 수 있지만 사장이 딱 보고 그 태도를 보고 당장 뭐 어느 기회에 좋은 자리로 소개시켜 줄 수 있고, 너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저기서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믿을 만하다, 이런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뜻을 더 알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가족과 이 사회를 섬기면서